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이잖아요, 그죠? 부활절 한 주 전이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다가오는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건가요? 오늘은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의 막바지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날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격하게 환영하고 찬양했던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보면 어쨌든 전혀 상반된 두 마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격하게 환영하는 날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까?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날이지만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종려주일, 그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우리 복음서를 보시면 4개의 복음서에 동시에 나오는 그 기록된 사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 이 4가지 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또 유명한 오병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요 정도 사건이 이 4개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바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도 이 4개의 복음서에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이겠어요?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냥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들어오시는 그 모든 과정 안에서, 그죠? 너무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다. 이걸 첫 번째로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본문 28절부터 31절까지 좀 길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죠? 어떠한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고, 그리고 그 성 근처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도 걸어오셨고, 그죠?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서 들어가셔도 되는데, 아니면 뭐 다른, 그죠? 말이나 뭐 마차나 가마를 타고 가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또 심지어 예수님 나귀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나귀를 빌려오셔서까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어디 나오냐면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 왕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왕이 갈 거다. 왕이 세워질 거다. 그런데 그 왕이 우리의 왕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냐면 무엇을 타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탔죠? 나귀를 탔다는 겁니다. 왕은 뭘 타야 됩니까? 왕은 말을 타야죠. 그죠? 말은 전쟁과 용맹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보통 왕은 말을 타고 그냥 말도 아니죠. 아주 고급 혈통의, 그죠? 말을 타고 또 평범한 색깔의 말을 타는 것도 아니죠. 보통 뭐 백마나 흑마나 적토마나 이런 걸 탑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왕인데 저렇게 사치스럽네, 허영을 부리네, 그렇게 아무도 말하지 않죠. 그렇죠? 어떠한 말을 타느냐가, 또 무엇을 타느냐가 그 왕의 권위와 품위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음에도 말을 타지 않으시고, 그죠? 나귀를, 그것도 다른 사람의 나귀를 빌려서 타고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다른 세상의 왕과는 무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무언가 다르다. 세상의 왕처럼 또 장군들처럼 기세등등하게 오셔서 악한 무리들을 무찌르고 군림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 나귀를 타신 것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힘으로 정복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언대로 예수님은 겸손하게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도 왕이라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겁니다. 보기에 초라하고 또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그리고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만 왕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 1년 내내는 어렵지만 최소 이 고난주간 동안만큼이라도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을 타고 군림하기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이런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타고 있는가? 아니 무엇을 타고 싶어 하는가? 무엇을 타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기꺼이 말을 거부하고 또 내가 말을 타고 있다면 그 타고 있는 말에서 내려와서 나귀로 갈아타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타려고 했던, 타고 있는, 타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는 과연 말을 타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귀를 타려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낮아짐이 자랑이고 섬김이 자랑이고 화평케 하는 자가 높임을 받는 그런 교회였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때 그 사람의 땅값이 올라서 집값이 올라서 주식이 올라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서울대 연고대 가서 그런 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낮아질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그걸 부러워하고 배아파하고 닮고 싶어하는 교회였으면 너무 좋겠어요. 세상과 기준이 다르길 원합니다. 적어도 이 한 주간만큼은, 그죠? 이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매일 매순간 마음에 품고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찬양했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찬양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찬양했다는 겁니다. 우리 35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라는 소문이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성 앞에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마중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고 또 바닥에 깔아서 예수님이 그 자기의 겉옷을 밟고 오시도록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 같은 장면이 마태복음 2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겉옷을 깔고 예수님이 밟게 하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장면은 단순히 반가운 손님이 와서 환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을 환영할 때, 왕을 맞이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열왕기하 9장에 보시면 예후가 왕으로 세워질 때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그 위로 왕이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분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이 왕에게 내가 복종하겠다라는 표현이죠.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라는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무리가 보이고 있는 행동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또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삼겠습니다. 또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인 거예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의 왕 즉위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것을 받아들이셨어요.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되어 주시려고 하신 그 왕의 모습과 백성들이 원하는 그 왕의 모습이 정반대라는 게 문제입니다. 다르다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에 있었어요. 이들이 원하고 기대하고 있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오랜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줄 정치적인 왕을 원했던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그죠? 아까 말씀해 보시면 본바라고 돼 있죠. 본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던 정말 그 비바람을 다스리는 예수님, 풍파를 잠잠케 하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초인적인 힘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힘을 100분 이용해서 200% 그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그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너무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해방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어떤 시대가 지나왔습니까? 아수르 시대, 또 바벨론 시대, 로마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드디어 우리의 시대가 오구나.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시대가 오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 히브리 민족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날이 드디어 오겠구나.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더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보시면 제자들끼리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주님의 나라가 오실 때에 저는 어디에 앉으면 됩니까? 좌편입니까? 우편입니까? 요즘 같으면 뭐겠습니까? 제 자리 뭡니까? 저 총리입니까? 장관입니까? 비서실장입니까? 기획실장입니까? 이런 거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측근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권세를 누리며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할 그날을 제자들은 더 강력하게 꿈꿔왔던 겁니다. 드디어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의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재현되겠구나, 이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와 완전히 다른, 그렇죠? 완전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사랑하고 믿고 따르기는 했지만 예수님과는 동상이몽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그죠?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또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비밀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몇 차례나, 그죠? 순환 예고라고 해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몇 차례나 이야기했지만 이 제자들의 마음에 자신들의 소원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들어갈 공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의 가장 근저에 있는 마음은 무엇인가? 나의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저는 어릴 때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전 어릴 때 이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싶은데 그 이유가 제가 이제 길을 가다 보니 이제 길에서 노숙자들 이제 어릴 때 많이 보게 되면서 이분들은 왜 집이 없을까? 그죠? 이 경상도가 기온은 높지만 바람이 워낙 칼 같잖아요. 너무 추웠어요, 저는 어릴 때. 이 추운 날 길에 계시는 분들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그죠?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지센터나 요양원을 만들고 싶다. 근데 조건이 그 누구에게도 후원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러한 요양원을 짓고 운영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돈을 많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 성공하자,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복 받고 복 받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목숨 바쳐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해라. 사람들이 너를 치켜 세워주고 높여줘도 너는 거기에 올라가지 말고 그죠? 말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나귀를 타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낮아지는 것이 곧 높아지는 길이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몰랐어요. 그죠? 십자가를 몰랐고 십자가를 상상조차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찬양의 가사는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왕이시여, 주시여, 땅에는 영광, 하늘에는 평화입니다 하고 너무 아름다운 가사로 찬양을 하지만 십자가를 모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이 찬양은 금방 사라지고 공허한 찬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이들의 소원과 욕망이 무너지자마자 즉시 돌변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입술로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라고 외쳐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이 장면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우리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동일한지,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인지,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인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또 걸어가려고 하는지.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나귀를 타는 길입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에요. 이익보다는 희생이었습니다. 성과보다는 화목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길이 나귀 타고 가는 길이에요.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는 길이 나귀 타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6일간 사시면서 어떤 단어를 많이 들었어요? 세상은 온통 성장과 개발과 발전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인류의 최고의 가치라고 강요해요. 요즘에 AI가 얼마나 그 이슈입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이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 또 이쪽에 이 개발과 발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까지 필요한가 과연? 이렇게까지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과연 이 모든 인류가 쫓아가야 할 만큼 대단한 가치인 것인가? 성장과 개발과 발전에 우리가 물들어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분배와 나눔과 희생을 다시 한번 최고의 가치로 올려놓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39절부터 42절까지 이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찬양하는 사람을 막아달라고 부탁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 찬양은 내가 마땅히 받아도 될 찬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 되게 낯선 표현이잖아요. 그죠?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사람이 하지 않으면 저 돌이 할 거야. 뭐겠습니까? 너가 해 이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입에서 찬양을 막으면 이 돌이 찬양해서라도 나는 찬양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난 찬양받기 합당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향한 찬양을 막을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는 감람산을 넘어야 되는데 이 감람산 위에서 보면 예루살렘 전체가 보인다고 해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광경이 굉장히 또 장관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41절에 그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여기서 우시며라고 할 때 사용된 클라이오라는 이 헬라어는 단순히 그냥 운다가 아니고 통곡하며 소리내며 흐느끼며 꺼이꺼이 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눈물을 쪼르륵 흘리는 정도가 아니고 꺼이꺼이 운다. 꺼이꺼이 운다가 바로 클라이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셨겠습니까?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실 그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2절에 눈이 가려워져서 그죠? 자신의 멸망의 날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클라이오 소리내어 꺼이꺼이 통곡하며 우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멸망의 날을 알지 못하고 지옥불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흐느끼며 통곡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나를 보시고 저를 보시고 예수님은 웃고 계실까? 울고 계실까? 과연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보시고 웃고 계실까? 울고 계실까? 예수님이 이 나라와 이 시대를 보시며 웃고 계실까? 울고 계실까? 어떻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마음에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예수님은 아마 지금 나를 보며 환하게 웃고 계실 거야 라고 믿는 분들은 전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 믿음이 너무 부럽고 또 그런 마음이 너무 부러워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과연 저를 보고 웃고 계실지 울고 계실지.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살아오며 수없이 외면했었던 예수님의 그 부르심, 제가 못 들은 척, 못 본 척 했었던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떠올려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금 나를 보시며 아쉬워하시고 서운해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참 많이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미루고 도망다녔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시대를 보시며, 그죠? 지금 이 악한 시대를 보시며 웃고 계실까, 울고 계실까? 적어도 이 고난 주간만큼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기사에서 이런 거 자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한국 교회 신뢰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한국 교회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그죠? 불안하시죠? 한국 교회를 믿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너무 안타깝게도 75%됩니다. 75%. 그런데 아니 뭐 불신자한테만 물어본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러면 안 되거든요. 불신자든 믿지 않는 자든 본인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본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보다 좀 나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끔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 우리 교회 못 믿겠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 신뢰하지 못하겠어 라고 응답한 사람이 75%입니다. 3대 종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 신뢰도 순위를 또 매겨보니까 1위가 불교입니다. 2위가 천주교고, 1, 2위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 3위지만 꼴찌 기독교는 이 차이가 너무 커요. 1, 2위와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이 상황을 보시면서 과연 예수님은 웃고 계실까, 울고 계실까? 제가 예수님 같으면 부활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그냥 계속 누워 계시고 싶을 것 같아요. 못 본 척, 안 보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 동안은 이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년 내내 이 예수님의 눈물만 기억하며 우울하게 보내자 이런 뜻이 아니고, 이 고난 주간 일주일 한 주간만큼만이라도 우리가 조금 들뜬 마음은 조금 가라앉히고, 우리가 그동안 막 내가 기쁘게 즐겼던 것도 잠깐 내려놓고, 정말 그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몸으로 동참하지는 못할지언정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이 우셨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우셨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우셨는가, 그 예수님의 눈물의 방향과 이유를 기억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통곡하셨던 그 주님의 눈물이 우리 마음의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을 바라보며, 문을 닫아가는 교회를 바라보며, 줄어드는 청년들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사는 이 도시와 나라와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클라요, 소리내어 흐느껴 울어야 합니다. 눈물이 안 나면 우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스승이 울 때 제자도 함께 울어야 되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승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시선이 향한 곳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도 향해야 하고,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를 우리도 기꺼이 타고, 또 억지로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실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람을 지혜롭고 능력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와서만큼은 이런 가치가 아니라,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개인적이 아니라 타인을 향하고, 실리보다 가끔은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가치와 진리를 우선하는 사람을 우리가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 사람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기준이 아니라,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나귀를 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번 고난주간 경건하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부활절의 기쁨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매일은 어렵더라도, 그죠?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부활주일에 정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나는 죽지 않으면서, 나는 고난을 피하면서 부활의 은혜만 구한다면, 부활의 은혜만 누리기만 한다면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보에 보시면 이게 있죠. 제가 듣기로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하던데 이런 게 나온 것이 제가 만들러 간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께서 주중에 우리가 만들자 해서 두 분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거 어디 주문해서 받은 게 아니고 직접 이 종이 사서 뽑아서 잘라서 접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보시면 하루하루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거든요. 이거 보시고 한 2, 3분간 조용히 우리가 침묵하시고 또 밑에 나오는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이 말씀을 기억하는 하루로 우리 6일간 우리가 그렇게 보내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본 부활절과는 차원이 다른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정말 이 부활의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모두가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